오늘 말씀 제목은 사울의 아말렉 전쟁입니다. 사무엘상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고 하며 이 아말렉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쟁을 명령했지만 사울 왕은 알다시피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울을 버렸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인 16장은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는 장, 즉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사울 왕이었다가 다윗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왜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까요? 물론 간단한 답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면 정답이겠지만 정확하게 좀 더 파고들어서 사울의 잘못된 불순종의 모습을 반면교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은혜 받는 배우이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주는 메시지는 우리 자막 보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시선을 더 신경 썼습니다. 우리 1절 11절 쭉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 명령했습니다. 사울 왕 찾아가서 1절 말씀이죠. 아말렉 족속을 공격해서 그들 다 진멸해라. 이를 위해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싫어하고 공격하고 다 진멸하라는가? 그것은 이제 신명기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5장 18절을 보시면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 있으면 보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싫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말렉은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공격했고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약한 것들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를 돌 때 앞에는 건강한 사람들, 이제 뒷열에는 노약자들, 노인들, 임산부, 어린 애기들, 장애인들 배치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집요하게 이 약자들만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바벨론, 애굽, 블레셋, 이런 아람 이런 족속들보다 아말렉이 굉장히 잔인하고 악했기에 이 족속은 진멸하리라고 신명기서의 모세오경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 공격하고 그들을 진멸하라, 없애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전리품들, 짐승들이나 귀중품 다 없애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전쟁에 승리했지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전리품 중에서 좋은 짐승들은 자기가 챙겼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 찾아가서 책망합니다. 왜 말씀에 불순종했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는가? 그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5장입니다. 24절 말씀을 성경 또는 자막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4절을 시작은 내가 범죄하였나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사울이 이 표현은 회개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성경에 내가 범죄하였나이의 고백은 회개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회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왜냐하면 이제 30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30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2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이 30절 보면 내가 범죄하셨지라도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높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는 건 아니고 나와 같이 움직여라, 사무엘 너의 역할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즉 결국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알고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에게 나를 높이라라고 합니다. 당당한 모습이죠. 이 뉴스 보면 정치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인정하지 당당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죄가 발각되면 뭐라 합니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겁니다. 전 정부의 정치 탄압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가 다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러냐라고 합니다. 사회적 풍토 편법이라는 불법이 아니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 똑같아요. 사울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범죄하실지라도 당신은 나와 함께 나를 높여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회개는 중요하긴 한데 오늘 불순종의 세 가지 이유죠. 첫 번째 이유가 다른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않습니까? 우리 24절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보시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일하는 백성들, 아마 군인들을 뜻하겠죠. 군인들이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 말씀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다 없애라, 모든 걸 없애라, 초토화시켜라. 하지만 분명히 이제 몇몇 군인들이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게 있으니까 이걸 왜 다 진멸하느냐? 우리가 이걸 챙깁시다 했을 겁니다. 뭐 장군도 했을지 모르고 병사가 했을지도 모르고 뭐 참모가 했을지도 모르죠. 만약에 믿음의 왕 다윗이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지명했겠죠. 하지만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병사들이 반발하니까 그래서 설득하는 것에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걸 자세히 생각해 보면 사울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일까요?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짐을 안았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 다르게 표현하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들, 주변 사람들의 평가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생각하는 이런 보여주는 것들에 더 신경 썼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주변 사람들의 대세의 여론에 따라가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님들, 우리도 주변에 사울왕 같은 자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여론에, 주변 사람 시선에 집중해서 거기 신경 써서 이렇게 하자는 것. 예를 들어서 교회 사역과 봉사가 있다면 뭐 도와달 요청하면 뭐 도와주는 분도 감사하죠. 하지만 뭐 안 도와주는 분도 계신데 뭐 이유가 각자가 있죠. 뭐 바쁘다고 뭐 그런 분도 당연히 이해하는데 가끔씩은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도와주면 저 권사가 나를 흉볼까 못하겠다, 이 집사가 나를 욕할까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하면 내가 못하면 이 사람 나를 흉본다. 사랑하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처럼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아니라 봉사 섬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된다 사실 기뻐하고 쓰임받는 기뻐하고 최선을 다하며 섬기고 이제 실력을 쌓아야지 단순 눈치를 본다고 못한다는 성도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주변 사람들의 죄송합니다. 주변 성도들의 뭐 나를 생각하는 외모, 뭐 학벌, 뭐 재산, 뭐 직업 합쳐서 이제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죠. 이생의 자랑에 신경 써서 교회 다니는 게 뭐 힘들다라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깔끔하게 입고 가서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뭐 깔끔한 옷 입고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데 어떤 성도는 나는 명품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는 사람도 봤고 자동차가 경차라서 부끄러워서 경기 못 간다는 사람도 봤고 별의별 사람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날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잘 보일까 이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 더 크게 섬겨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날 대학교 안 나왔다고,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내 외모가 많이 부족하다고, 내 옷이 이상하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왕과 똑같은 불순종의 신앙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울왕과 같은 부부가 등장합니다. 다들 아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라는 이제 사도가 나중에 사도가 되죠. 땅을 팔아서 전액 헌금합니다. 바나바 참 위대한 사도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들과 주변 성도들이 얼마나 칭찬했을까 바나바를.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금하려고 땅을 팔았는데 막상 땅을 파니 너무 아깝잖아요, 금액이. 그래서 이 판 금액에서 얼마로 숨겨두고 남은 걸 가져와서 전액을 헌금한다라고 교회와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거짓말로 고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라고 책망합니다. 땅값에 대한 욕심과 나도 우리 부부도 바나바처럼 평가받자,
높임받고 인정받자라는 이 잘못된 것 때문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님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나는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과 감사가 없으면 다른 사람 신경 쓰겠죠. 이 집사는 나보다 이걸 더 잘하는데, 저거는 이걸 잘하는, 이 저장은 나보다 이걸 더 잘하는데 못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뭐 이생장 마찬가지겠죠. 저분은 대학교를 나왔고 난 대학을 안 나왔는데, 저 사람 명문대 나왔고 난 지방대 나왔는데, 저 사람은 전문직이고 나는 뭐 비정규직인데 교회 못 다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날 사랑하사 십자가 예수님을 다니는 거지,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눈치 보고 다른 시선 보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시편 33,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 하나님도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펴보신다라고 성경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신경 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시편 56편 11절 말씀도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왕은 주변 백성들이 두려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편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한 사람은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도 피조물, 나도 피조물인데 하나님 똑같은 피조물이죠. 죽으면 다 천국이 가냐 지옥 가냐 인생 나뉘지 않습니까? 다 똑같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주변 사람들 보고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생의 자랑, 주변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사울 왕처럼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드시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벨기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읽겠습니다. 사울은 교만하였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울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즉위식 때 나타난 게 아니라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장면? 그리고 사울을 이제 찾아서 다시 즉위식을 하죠. 사울이 부끄러웠다라고 했습니다. 이점 사울은 처음에는 사울의 초심은 굉장히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겸손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울은 점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오늘 보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말렉 전쟁에 승리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게 12절에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운다 했습니다. 우리 다시 성경 보시면 12절 보시면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앞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세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교만한 행동인지 우리 자막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은 블레셋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때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자기를 위해 기념비 세운 것이 아니라 돌을 가져와서 그것을 제단을 쌓고 에벤에셀, 하나님께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기록된 사울왕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제단을 쌓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나 사울왕이 아말렉을 진멸했다, 정복했다라는
기념비를 세우는, 자기의 업적을 공로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는 굉장히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교만한 모습이 또 등장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아까 30절 말씀 같이 읽었죠. 30절. 우리 3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사울이 회개한 게 아니라 당당한 모습이라고. 그 당당합니다.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당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뭐라 됐습니까? 장로들 백성들 이스라엘 앞에서 뭘 하사? 나를 높이 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념비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 세웠고, 사무엘 앞에서도 사무엘이 막 책망해도 아이 뭐 그 날 바 없고 당신 날 따라와서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라, 나와 함께 뭐 손을 번쩍 들고 뭐 사진 찍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정치인들 많이 하는 거, 그런 거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서. 당신 나라와 같이 하게 경배하는데 이것도 정치적 쇼죠. 어쩌 보면. 네. 사울이 내가 범죄 인정한 것은 회개가 아니라 당신 나와 함께 가서 나를 높이고 백성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 척 할 건데 옆에 있어라 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거 기간 되면 예배에 참석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특히 이런 사람들은 큰 교회만 가죠. 뭐 사랑의 교회 같은, 수영로 교회 같은 큰 교회 가죠. 그리고 당선되면 두 번 다시 교회 안 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선 기간 되면 또 나타납니다. 난 이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면서. 그 유명한 담임 목사님이 말했죠. 이 성도 이 후보 10년 이상 우리 교회 나온 적 없다라고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울왕은 방금 경배하겠다 뭐 이거는 결국 나를 30절 말에 나를 높이사,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백성들을 여기 하나님 잘 경배하고 있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정치적인 위해서 굉장히 위선적인 보여주기식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울은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당신이 말씀 불순종했다고 책망해도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당신 날 따라와서 장로들과 백성 앞에 나를 높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만의 반대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이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초심은 겸손했지만 지금 모습은 엄청나게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 지금은 겸손할지 몰라도 이 교만이 언제 틈탈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내일 하시는 노인분들도 교만해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교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세교회에 등장한 신학 용어인데 칠죄종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칠죄종 뜻은 일곱 가지 죄종,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일곱 가지 죄의 근원이라는 뜻인데, 모든 죄악이 이 일곱 가지를 뿌리로 두고 시작된다라는 것이 카톨릭의 주장입니다. 나태, 탐욕, 음욕, 분노, 질투, 인색, 교만입니다. 교만은 카톨릭 주장이에요. 루시퍼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시퍼도 교만해져서 악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카톨릭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가장 큰 죄악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사람이 흔들리기 쉬운 것도 교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위대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검소했고 뭐 교회는 컸는데 검소했고 와이프, 그러니까 사모님밖에 몰랐고 정결했고 순결했고 했지만 교만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실은 교만은 완벽한 사람도 틈타게 하고 칠죄종에서도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세교회 교황들도 자주 빠졌던 죄악이 교만입니다. 왕들보다 권력을 잡아서 교황시대를 만들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린 아기들도 봐도 자기들끼리 놀이합니다. 승자들 이긴 아기를 얼마나 막 자랑하고 막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교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제가 직접 봤던 교만의 사건들 중 하나가, 처음에는 겸손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보니 노예에서, 교회가 모인 노예에서죠, 이제 완장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완장, 아주 정치적 이제 교회에서도, 그 노예에서도. 그러니 이제 사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목사가 되어서 다른 목사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큰 소리 뻥뻥 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겸손했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어릴 때 얘기하더라고요.
먹고 사기 힘들어서 나이가 많은 성도였는데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다라고 합니다. 대학교를 못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겸손하게 지내신 분이었는데 문제는 내년이었습니다. 1년 뒤에 자기 손녀가 수능 대박이 나서 고려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도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교제할 때마다 당신네 아들, 딸, 당신네 손녀와 손자는 대학교 어디 갔는데 이러면서 주변 성도 다 싫어하더라고요. 지가 뭐 고려대 갔나 이러면서 막 다 싫어하더라고요. 이처럼 오늘은 겸손할지 몰라도 내일은 교만할 수 있는 게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성도님들 무너진 게 이 교만의 죄입니다. 기독교 방송 보면 간증 프로 많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뭐 사업가를 나도 얘기하는데 다 나오는 게 다 교만입니다. 사업이 힘들 때는 겸손했지만 사업이 잘 돼 더 교만한 걸 깨닫고 내가 회개합니다. 뭐 이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겸손했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평생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 어디에 태어났죠? 모르십니까?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로마 황실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귀족 대저택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겸손해야 합니다. 사울왕을 닮아서 세상을 닮아가면 교만해집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큰 소리 뻥뻥 치는 곳이지 않습니까? 양육강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습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지 않았습니까? 겸손하게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겸손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돌보고 믿음 생활을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말렉 전쟁에 승리한 것 모두 다 사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다라, 늘 하나님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할 때 겸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결국 사울은 교만해졌기 때문에 버림받고 그 다음 장은 다윗으로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왕권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교만의 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사야 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받으시리라. 성경은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결국 낮아지고 굴복한다 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홀로 높이를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는 늘 겸손하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한 삶입니다. 교만하면 사울처럼 내 영광을 위해 살게 됩니다. 죄를 짓습니다. 악하게 삽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인정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겨서 평생 교만을 경계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섬김으로 은혜 받는 될 계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췄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에 맞췄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바꾸었습니다. 내 기준에 바꾸었습니다. 자기 유리한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다 바꿨고 자기도 해석했고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모든 것을 진멸하라, 없애라. 하지만 사울 왕은 방금 말씀처럼 아각, 아말렉 왕을 살리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살려두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선별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사울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시험해 보시면 사무엘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울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모든 걸 진멸하였는데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오케이, 아각 왕 귀한 사람을 살리고 좋은 짐승을 살리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고백합니다. 보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나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무엘이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걸 진멸하라 했지만 사울 왕은 백성들이 두렵기도 했고 전리품들을 보니 사람인지라 아마 욕심 났겠죠. 탐심도 일어났겠죠. 그래서 좋은 것만 살리고 나쁜 거 다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욕심, 자기 정치적 입장까지 다 계산해서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버릴 건 버리고 버릴 건 버리고 해서 다 해서 말씀들을 받아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잘못하지도 않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0절과 이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높이고 하나님께 같이 경배하자. 사울은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사무엘 같이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결국 말씀을 듣고도 사무엘이 책망 말씀했죠. 당신 잘못했다. 이 말씀까지도 자기 뜻대로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잘못 해석했는데 첫 번째가 진멸하라는 말씀을 자기 뜻대로 진멸 안 한 것, 두 번째가 당신은 죄를 범했습니다 했을지라도 필요 없다, 넌 날 따라와서 나를 높여라 하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한 척만 하자라고 두 번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문맥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새 갈수록 악해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 왕처럼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서 왜곡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본 한 청년이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저 다른 교회 청년인데 11조 말씀 있지 않습니까? 11조 말씀 무엇입니까? 성경에 되어 있죠. 소산에 10분의 하나님께 드려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번 이제 뭐 월급이겠죠. 월급 수익이라게 표현했습니다. 수익에 10분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2계명 말씀, 죄송합니다. 11조 말씀에 순종하는 11조인데 제가 본 청년은 월급 받으니까 이제 월세 얼마 떼고 식비 얼마 떼고 교통비 얼마 떼고 통신 얼마 떼고 용돈 얼마 떼고 뭐 빚 갚아야 떼고 다 떼고 남은 30만 원에서 11조 3만 원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더라고. 사울왕처럼 왜 내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막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성도는 감사원금만 왜 나한테 하느냐고.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우리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 비교 시선 보는 게 아니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활에 맞춰서 나는 지금 뭐 이거 돈 나갈 게 많으니까 이거 다 떼고 남은 금액 11조 하겠다. 자기 기준에 사울왕을 맞췄습니다. 또 제가 본 청년 중 한 명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 술 마시면 괜찮지 않느냐, 안 취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소주 한 병까지도 괜찮다, 한 병만 매일 마시겠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 어떤 더러운 것들 넣지 말라라고 합니다. 늘 거룩하게 살라라고 합니다. 성경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 술, 담배, 뭐 도박, 마약 다 멀리해야 합니다. 다 경계해야 합니다. 뭐 11조 술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는 세상의 풍토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동성애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미국에는 동성애 목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 영상 봤는데 굉장히 되게 남자는 혐오스럽게 야식꾸리하게 옷을 입고 나와서 막 화장도 하고 막 예배 막 설교하고 막 자기 목사라고 하던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울왕처럼 왜곡해서 전파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사랑하는 동성애 커플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예수님과 사도 요한도 동성애 커플이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동성애 목사들이 그렇게 주장합니다. 결국 자기들 동성애가 인정받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알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이고 예수님과 사도 요한은 제자지, 또한 이제 아가페 사랑이지 이런 동성애적 사랑이 아닙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사이비랑 똑같지 않습니까? 사이비도 내가 내가 재림 예수다 한 것처럼 말씀 왜곡하지 않습니까? 사이비들도 지금도 사이비뿐만 아니라 동성애 목사들도 말씀 왜곡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동성애 목사 좀 심각한 게 이제 여성 목사 사건인데, 여성 목사를 세우자라는 주장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 입장이고, 이들 주장은 이제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 드보라를 얘기합니다.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여자도 드보라 여자거든요. 여자도 사자로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 목사는 사사가 아니라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예배를 드리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구약의 예배는 제사장이 드렸지 사사가 드리지 않습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구원하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즉 나라의 지도자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나라도 여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어제 뉴스 보니까 일본 총리 여성 총리 됐다 하더라고요. 일본 총리도 이것이 여자 사사 드보라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성 목사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드보라를 얘기하면서 우리도 여성 목사가 될라라고 하는데, 성경은 구약 시대 목사는 제사장이다라고 반이 기록하고 있고, 구약서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자 제사장은 그 어디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해석합니다. 자기들의 욕망대로, 자기들의 잘못된 가치관대로 해석해서 그 왜곡된 말씀을 사울왕처럼 믿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사이비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몸은 교회 나올지 몰라도. 우리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을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말씀에는 이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 다음 뭐죠? 그것에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가감 무슨 뜻입니까? 더하거나 이 말씀 빼지 말라. 즉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는 뜻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내 입맛에 맞게 이걸 더하고 저걸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즉 가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베델교회만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전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울왕 보십시오.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했다 아까 그 청년들도 죄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 죄지 않습니까? 말씀 지키고 있는데요, 말씀에 왜곡하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핵심 말씀인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다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순종이 뭐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다? 수장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 하나님의 말씀 듣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기쁠 때 자녀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선물하지 않습니까? 너무 기쁨 넘칠 때.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사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때 하나님 기쁘게 하는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슬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나와 내 가정에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받는 벨교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